거의 저희가 지난 12월 달 5주 동안의 수요예배는 다른 요한복음을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첫째 주에 왔기 때문에 한 6주 만에 요한복음에 돌아왔기 때문에 잠깐 복습하고 본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복습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절에 베다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기록하고 있고, 그 나사로를 살린 그 일을 가지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었는가 하면, 또 한 무리는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겠다는 마음을 더 강하게 먹는, 거기에 대해서 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것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부류, 두 부류의 사람이 11장 이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한 두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46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마리아에게 왔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어떤 사람들이 왔었냐면 기억나실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입니다. 다 모여있는 가운데서 사실은 마르다가 먼저 그 나사로 예수님 오셨다는 걸 알았을 때, 사람들이 마리아가 같이 있다가 그곳을 떠날 때에 무덤에 가는 줄 알았어요. 나사로가 죽은 곳에. 그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 눈앞에서 죽은 지 3일 된, 아마 냄새가 나고 부패되어 있던 그 나사로가 일어난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죠. 그랬더니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보게 되면은 어디론가 떠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죠. 누구든지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어디론가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었던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꾸오지에라고 중국말로 그렇게 하는데,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도상의 길, 그 과정에서 베다니에 다시 가십니다. 온 그 내용인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어디로 가셨을까요? 11장 54절에 보게 되면 어디에 가셨는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이곳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베다니에 들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11장과 12장 사이에서는 계속 베다니가 아닙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기를 원한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피해 가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는 피해 잠깐 계시다가 6월절이 다 되어서, 저는 시간 계산은 못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6월절에, 이 6월절은 세 번째 6월절을 맞이하고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6월절, 그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베다니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지금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다니의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을 기억하면 저는 그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그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단어를 오늘 이제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는 그 내용 가지고 그 제목을 제가 지었죠. 제목이 이제 호불호입니다. 그렇죠? 이 호불호는 제가 또 이렇게 정말 또 이렇게 아는 척하게 되면, 이게
호불호 그런 것보다는 중국 발음이 훨씬 더 좋아요. 하오, 뿌하오. 한번 해보세요. 자, 하오, 하오 이렇게. 이거 옛날에 뭐라 그러지? 한국에서 그 하오라는 걸 한국 발음이 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그 하오 하는 거. 그러니까 그 하오 좋다, 저 불호 안 좋다. 동일한 사건인데 이거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따랐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은 여러분 동일한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다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함께 기뻐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같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그들에게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는 꼭 죽여야겠다. 이대로 놓아둬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자기들과는 구분되는 같지 않은 그러한 랍비로 알고 따르고 있는데 그가 가르치면은 일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 같지 않게 정말 권위가 있게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다는 이야기가 나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를 쫓을까 따라다닐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의 영향이 커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더 많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만약에 그 예수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대들기라도 한다면은 반역을 하기로 한다면은 자신들의 분명하게 땅과 민족을 빼앗길까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이유는 미워한 이유는 지극히 이해타산적입니다. 예수 때문에 만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로마 제국에서 볼 때 이게 무엇이냐 왜 이러느냐 그래서 더 압박을 가하게 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 예수를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죠. 살려둘 수 없습니다.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더 굳히는 것이죠. 호불호입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인데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잠깐만 여기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없고 반대하거나 해하려는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마음의 동기가 왜 그럴까? 왜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싫어할까? 왜 저렇게 미워할까? 왜 저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할까? 무엇일까요? 예수를 잡아 주기 원했던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시기였고 질투였고 미움이었다는 것이죠. 나만을 생각하는 내 것만을 생각하는 내 것만을 위한 그러한 마음이 그것이 그대로 놔두었더니 그것이 더 커져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게 됩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제자들이 갖기 원하는 마음일까? 살인하는 마음.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보면서 나가라 한다면은 욕을 한다면은 바보라고 생각한다면은 멍청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일까? 주의 백성들이 원하는 마음일까? 답은 제가 다 알죠. 답은 아니다입니다. 원치 않으시죠.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선미라고 말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이들이 정말 몰라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미워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일 수 있었을까? 우리의 모습은 정말 이들과 얼마나 다를까? 아마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주시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6년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성령이 주신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15년에 있던 모든 일을 다 날려버리고 다 보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갖지 않기 원합니다. 이것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다시 사는 사건을 보며 가졌던 두 부류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게 또 나와요. 비슷한 게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도 보는 각도와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말이 다릅니다. 어떠한 사건입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늘과 땅만큼의 다른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오늘은 또 다른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냐면은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뿌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반응하는 부류의 반응이 같지가 않아요. 다릅니다. 물론 오늘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일일까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나사로의 집이었는지 제 생각엔 나사로의 집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베다니에 오면은 나사로가 특별한 집 아닙니까? 예수님께. 물론 그 전에도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나사로와 두 오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파서 죽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어디 계신가 알아보아서 사람을 보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특별한 관계였지만 이제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으니까 베다니에 갔으면 분명히 아마 제 생각할 때는 나사로 집에 갔을 것 같은데 본문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어요.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 베다니라는 걸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세 명이 다 있습니다. 나사로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가 함께 예수님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마리아가 지금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있는데 나사로는 어디 있었냐면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 같이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나 주위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르다는 오늘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세 명의 오누이가 하는 지금 예수님과 있는 광경에서 오라버니는 함께 앉아 있고 마리아는 그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그 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향유를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고 있고, 마르다는 또 오래간만에 오신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과 또 자신들의 각자의 성격에 따라서 예수를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남자와 여자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요새는 어떤 남자가 대세냐면 음식 잘하는 남자 대세예요. 아주 인기 있다고 그래요. 음식 잘하는 남자.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혹시 나사로가 그런 마음 없었을까? 오래간만에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대접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혹시 가지지 않았을까?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남자가 음식을 만듭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교회 경상도 분들 많으세요. 경상도 분들은 제가 그 중국에 갔을 때 제일 처음 만난 선교사님이 경상도 아저씨세요. 경상도 오신 목사님, 선교사님. 근데 그분 얼마나 재밌냐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음식을 못하니까 제가 설거지는 잘합니다. 그때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오셔가지고 저희 그 방에 오셔서 남자가 설거지하는 거 부엌에 들어가는 거 저러느니 나는 뭐라 그러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본인은 자기 집에서 김치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김치를 담을 수 있을까? 뭐 생각 나름이죠. 뭐 나사로가 그 당시에 자기 집에 오랜만에 오시는 방문하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오늘은 정말 맛있는 전병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할 수 있을까? 문화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나사로는 그냥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감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죽었었는데 3일 지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저를 구해주셔서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뭐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르다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집에 가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날도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짜증이 났던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그랬지. 예수님, 마리아한테도 말해가지고 저를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냥 너 잘할 수 있는 거 하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마르다, 너는 너 일하고 마리아는 또 이 길을 택했으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된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베다니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맞는 세 남매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 제가 받은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따르고 예수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배경과 내 성격에 따라서 적절하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섬기시면 됩니다. 못하시는 거 못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잘하는 건 잘하는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는 게 더 베스트 웨이가 아닌가. 그런 모습 여기 나와 있는 본문 가운데 그 보았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다르게 예수를 대면하는 모습. 근데 오늘의 이제 본문의 핵심은 이 향유께에서 다리에 예수님 발에 뿌리고 머리털로 닦는 그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향유 나드라는 거 저는 뭐 본 적도 없고 맡아본 적도 없고 발라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책을 찾아보면 정말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비싼 향유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비쌀까?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은 원 데나리온이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하루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일하며 벗는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러니까는 지금 이 300데나리온 향유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미국에 사니까 한 2만 불 되는 향유예요. 그렇죠?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300일이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하루에 뭐 오레고는 한 10불이 미니멈 웨이지니까 하루 8시간 80불. 80불 곱하기 300일. 그럼 얼마 나옵니까? 24,000불. 또 세금은 또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 떼면 한 2만 불 거의 가는, 상당히, 여러분, 향유 하나에 2만 불 가는 향유는 여러분 써본 적 있으세요? 아마 비싼 향수 사도 뭐 100불이면 사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안 사본 또 티가 나긴 하는데 300데나리온, 약 2만 불 가량 가는 향유를 마리아가 깼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도 예수님 오실 것을 아마 마리아는 기다리고 있다가 준비한 향유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300데나리온 가는 향유가 나오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감사를 담아서, 헌신을 담아서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가 오시자마자 그거를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붓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기름 부음 받는 것을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발에 붓는 것은 여러분 이 당시에 장례 준비할 때 하던 행위입니다. 마리아는 사실은 장례 예비를 해서 부른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마리아가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의 모습으로 그 비싼 향유를 준비했다가 깨어서 드렸지요. 부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시고 사실은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죽을 것에 대해서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마리아가 한 행동을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 7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 막 모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릴 때, 그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한 행동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했지만 그 자체는
며칠 있으면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실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돼버린 것이죠. 마리아의 행위였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있다시피 유다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향유를 깨트리는 걸 보면서 5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어찌하여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렇게 하였느냐. 마리아를 질타하고 책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미친 거 아니냐, 이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밥을 먹을 텐데 너 이거 왜 하느냐. 그 비싼 향유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이거 팔아서 부족한 사람 도와줘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만의 생각이 절대 아니었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왜 돈을 허비하냐면서 분해했습니다.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서 돈을 낭비했다고 질타했어요. 마리아를. 다르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제한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는 300데나리온 가는 향유를 깨트려서 이렇게 부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진짜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정말 그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한 마음이었을까?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들어도 맞는 말 같아요. 아주 근사한 말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 마음 보신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 돈을 자신이 쓰려고.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 가운데 돈꾀에 맞고 있던 사람을 제가 알 수가 있죠. 이제 여기서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 아니면 저는 그런 질문도 가졌어요. 처음부터 어쩌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쫓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예수님께 온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분명한 것은 기록된 말씀에는 가룟 유다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 12명 가운데 부르심을 보여주는 것은 한 6명밖에 안 돼요. 부르실 때. 그렇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마태, 뭐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부르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12명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그의 삶은 복된 삶은 아니었습니다. 낫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죠. 복된 삶은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긴다고 하는데 돈꾀를 맞고 있으면서 그 돈을 훔쳤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사건입니다. 향유를 깨뜨리는 사건을 보면서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헌신, 감사함이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면서도 자신을 생각하는, 야, 저거를 만약에 나한테 줬으면, 내가 돈꾀를 맡은 사람이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내가 이만큼은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참 아깝다. 그런데 말은 뭐냐면은, 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 모습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 걸어갈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도 있다는 것이죠. 밖에서 오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를 잡아주기 원하는 무리가 항상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조금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주시하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더욱더 소문을 명성 얻어가면 소문을 낼수록 그들은 더 싫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를 빨리 잡아 죽여야겠다. 죽일 것입니다.
오직하면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만 해도 대가를 치렀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중에 하나죠. 예수의 팔아 넘기고 은 30냥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 믿음의 장 활용할 때 밖에서 우리에게 주는 장애물들이 참 많아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떻게든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거 있고, 또 한 가지는 내부적으로도 제자들도 사실 가룟 유다 비슷한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 보실 때 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비교해서 거의 한 30년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30년까지 오래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고. 그러니까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을 때, 즉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할 때에, 여기는 지금 가룟 유다만 나오지만 제자들이 동참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가룟 유다가 동꾀를 맡은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한 가룟 유다의 의도가 뭐였냐면은, 이것을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서, 즉 돈 욕심이 생겨서 한 말이라고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훔치던 자였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러한 가룟 유다의 말에 제자들이 함께 공감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은 예수를 팔아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 분명히 3번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3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죽으러 간다. 그 길가에서도 여러분 제자들이 뭐 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누가 으뜸인가 싸웁니다. 지금 내가 낫냐 네가 낫냐, 그렇게 싸웠었어요.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믿음의 정 활용할 때 바깥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어려움과 장애물도 있지만, 또 적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안에서의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는 여러분, 바깥에 있는 것들에 시험 드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시험이 더 클 때가 있어요. 여기도 그런 것이죠. 지금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말은 그럴듯한데 그 동기는 아니에요. 의도는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의 주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끝내는, 목숨을 끊는 일. 그러나 오늘 또 외부적으로 오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한 자들은 예수를 쥐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상으로 그들의 마음이 더 악해집니다. 얼마나 악해지냐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더니, 얘는 예수뿐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몰려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다고? 누가 살렸다고? 예수? 그래?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도 없어지고 나사로 없어지면 다 없어질 것이에요. 왜? 나사로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그자까지 없애기 원하는, 나사로까지 죽이기 원하는 그들의 마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간단히만 타치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입상하시는 예수님을 맞는 무리가 또 두 무리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한 무리는 군중들의 반응 13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는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를 맞이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러나 지도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19절 말씀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하니라. 그러한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 마음이 상해버리는, 더 빨리 죽여버려야겠다는, 그래서 정말 오래가지 않고 그 6월절 바로 전날에 예수를 잡아 죽입니다. 한 5일 정도 있다가 한쪽에서는 그 예수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를 보고 믿고 따르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미워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더 가득 차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런 무리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랐고 사랑했던 마리아의 마음은 300데나리온 가는 그런 향유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워서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왜? 마리아의 마음이 그랬어요. 내가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다. 예수님께,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내가 다 드릴 수 있다. 드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의 군중의 마음은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을 증거로 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으면서, 메시아일 거라고 믿으면서 그 입성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 어쩌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낸 첩자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누가 이랬다 저가 저랬다 상관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를 기뻐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예수를 절대 받을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종교자들의 마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적당한 행동으로 나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나는 어떤 행동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까? 내 행동은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어떠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일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행동,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그러한 마음 잘 표현할 수 있고 그러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